먼저 주의 이름으로 이곳 보성 성전에서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같은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집에서 외출한 장소에서 주님을 대면하듯 예배 드리게 될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마가복음 강해하는 중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이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9장 50절 지난 주일까지 주 활동 무대가 어디서 활동 무대를 삼으셨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그 바닷가를 중심한 것이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유대 지경, 유대 지역으로 오늘 활동 무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좀 하나 더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3년 반 가까이 활동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은 마치 시내주라든지 평양과 같은 이것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대전 그 사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부산이라든지 저 대구 정도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 지역 남쪽이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 말씀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었는데 이제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말씀도 유다 지역에서의 사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먼저는 이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을 질문한 이유는
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 있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도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 함정이나 이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부정적인 질문이지요.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 나와서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 이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 모세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명했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로되 하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됐을 때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아내를 내버릴 수 있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냐 하면서 모세는 마가복음 10장 5절에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완악이란 말이 뭔가요?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말이죠. 이 완악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떠오르죠. 그냥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도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만큼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 세리 가운데 세리 말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서 내보내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좀 싫어지는 거예요. 살림을 못하는 것 같고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를 배척하고 학대하다가 그냥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당시엔 어때요? 요즘처럼 여자분이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해서 자기 혼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경제 활동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지요. 남편이 돌보지 않으면, 이혼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이혼, 아주 학대를 하는 이유 중에, 또 이혼하게 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다른 남자하고 대화하는 걸 본다든지, 음식을 만나게 만들지를 못한다든지, 어느 때는 그 유대 사회 속에는 두 파가 있어요. 이혼 사유로서 두 파의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실렐파라고 있어요. 자유파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인이 밥할 때 밥을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삼마이파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아내가 부도덕한 일을 이렇게 행했을 때,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한해서 오늘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가 그 이혼 제도, 오늘 이혼을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해 주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 애들 그냥 어떻게 보면 남편의 생각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학대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때에 모세가, 오늘 여인들은 경제적인 활동도 어렵지, 시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지 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하다 보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제도, 이혼 증서를 오늘 써서 오늘 내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다음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오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말씀에서 오늘 음행한 이유 외에 이유는 간음의 조건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 이전에 요즘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을 지금 정부가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여인들이 참 남자 또 사회적인 신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죽어가는 거, 돌 맞아 죽게 되는 걸 볼 때 오늘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서 하나님에게 이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의 성서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결혼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 완악함을 인해서 이 명령을 기록한 것뿐이다 말씀하는데, 창조의 원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창조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자와 남자 자기 형상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그런가 하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초에 먼저 창조할 때부터 이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원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기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사람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 전에 성경 보면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둘로 자식을 둘로 나눠서 이혼하게 되면 반쪽은 남편이 반쪽은 잘라가지고 아내에게 주지 않듯이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그리고 결혼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보다도 주님을 사람이 안식일보다도 앞서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자들이 너무 희생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뭐 죽여도 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오늘 백성이 완악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혼의 제도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창조의 원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속에서 결혼의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부모 곁을 떠나서 오늘 이제 아내에게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 합의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합의하에 의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세상 만물과
인간을 오늘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도 인간도 직접 만들어 주신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엮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 되게 하셔서 오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쩌다가 길 가다가 눈이 맞아서 야 우리 한 가정을 이루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서 짝을 지어 주셔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고 창조하신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임의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실패합니다. 왜? 인간이 불완전한데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으로 너희들은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혼과 오늘 재혼이라는 것도 오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간음이라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고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제도요 원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만나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결혼합시다. 또 부모가 자꾸 권합니다. 부모의 권유 때문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 내가 혼자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안식이 필요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요즘엔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옛날에 밥을 태우면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과 손자 손녀가 결혼 정령기에 이르게 됐을 때는 오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음행한 연고 외에, 그리고 힘없는 여자가 신앙적인 이유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에 오늘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혼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지요. 결혼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졌다, 가정을 이룬 것도
부부가 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결혼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숨은 봉사도 전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착한 행실로 사는 것도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녀를 신앙 교육 안에서 잘 가르치고 가정을 화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이 볼 때 이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해 보이는 가정,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자기끼리만 잘 살고 자기 가족끼리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 생활의 원리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 생활의 기준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든지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직원들, 목회자죠. 아침에 출근하면 어디로 출근하면 저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불과 2, 3, 4분, 5분 이내에 전체 하는 것을 보고서 감리나 또 공사소장이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딱 점검하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마침 무슨 철근을 엮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감리한테 목사님, 그 철근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두께끼로 하는지 한번 감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지 말고 감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라 말하시오. 나는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하네요. 그럴 때도 얘기를 해서 우리 쪽에서 제가 감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하시고 전달하면 그래도 우리가 늘 보지, 기도하지, 거기다가 한 번쯤 이렇게 점검도 해보지 하다 보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가정생활의 기준, 기초는 뭐냐? 여러분, 반석 기초는요, 예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생활의 원리는 사랑이고, 가정생활의 기준과 오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목적은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 생활의 결혼 목표, 결혼 목적을 우리 자신은 5년 만에 집을 마련하자. 제가 대충 결혼 주례하는 사람을 좀 미리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 중에 앞으로 5년 후에 목표를 정해서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10년, 한 20년 정도 가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집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40년, 50년 넘어서까지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부부간에 하나가 결혼하려는 사람 마음의 일치, 저 사람의 뜻이 이렇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러다 보면 부딪힘도 있겠지만 하나가 되다 보고 언제나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게 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틈틈이 결혼해서 벌써 그 자식들이, 제가 결혼 주례를 30 간 넘어서 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이 40대가 벌써 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명심할 사항, 특별히 오늘 아내 될 사람이 명심해야 될 그 사항이 있다면, 남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가정에만 관심을 쏟게 되면, 야, 우리 남편 참 가정적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아유, 참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인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왜? 결혼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데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가보니까 오늘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야,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서 참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이런 말이 있지요. 결혼 판단 부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이혼은 인내 부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성사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혼 준비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려고 우리 자신이 노력할 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오늘 여러분의 손자 손녀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게 됐을 때, 야, 창조의 원리는 이것이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에는 안 됐다 말씀했고, 이 모세 시절에는 여자가, 힘없는 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됐었을 때 그 길은 좀 열어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고까지 말씀하셨단다. 그리고 결혼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합쳤다 해줬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 여자 딱 내쳤다가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다시 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 요즘 어때요? 20, 30대 결혼하러 가서 거기서 제주도든지 외국에 나가서 결혼, 이혼하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엔 50대, 60대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는 자식 때문에 감추어 두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살았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왜? 100세 시대에 살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참고 내 자신이 오늘 이렇게 감추고 살 수가 없다. 남은 세월이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가정 꾸며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사명이 있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내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내가 그 사람과 끝까지 에녹처럼 동행하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동행하리라. 행복한 사랑의 가정, 사명이 있는 복음 전도하는 가정, 그리고 언제나 내가 주님과도 동행하지만 저 사람하고도 평생을 동행하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만났을 때 의식적으로 한마디 두마디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비석이 돼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가문, 가정, 부부가 자식들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